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유재유 목사님, 목사님 전함이 참 좋지요. 유재유, 앞으로 해도 유재유, 뒤로 해도 유재유. 네, 제가 늘 이런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 가운데 정성정 선교사님도 앞으로 해도 정성정, 뒤로 해도 정성정. 네, 성경에 또 있죠. 누가? 바나바. 네,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네, 둥글둥글하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이름들이 바로 이렇게 앞뒤가 다 똑같아요. 네, 좋은 바나바처럼 좋은 유재유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에 오셨습니다. 뭐 그냥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하는데요. 네, 우리 장로교에 참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잘 이 경단 교류가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 유재유 목사님 모시게 됐네요. 네, 이제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냥 계단이 없습니다. 그냥 번쩍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소개해드린 워싱턴에서 오셨습니다. 멀리에서 우리 유재유 목사님.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돼요? 노가 돼요? 예스가 돼요?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함으로 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심령에 담아질 때에 이 말씀이 효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한국에 오늘 오후부터 이제 그 인천에 경서감리교회죠. 한국은요. 미국은 연합감리교회고 집회를 하게 돼서 오는데 후배가 그래요. 선배님, 혹시 가더라도 청주행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 청주행을 가지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선배 한 분이 청주에 왔다가 이발소에 들어갔다가 아주 곤욕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충청도 말이 어떤 데는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첫날 우리 선배가 도착해 가지고 이발소에 들렸는데 이분들이 인사가 와시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그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청주에 도착했는데 와시유? 가만히 여기 미국인가 한국인가? 예. What do you see? 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잘못 들었나? 긴가민가에 또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시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또 들으면서 이게 영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What did you see? 지금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얘기로 들어가지고 I see mirror.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그죠? I see mirror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바리깡을 갖다 대더니 머리를 깎기 시작하더라는 거. 청주에 가면은 조심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좋고 같지만은 What do you see? What did you see?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인생 여정에 어떤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과 비전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분도 계실 텐데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파에 흔들리는 특별히 이 배역하는 세대에 바라볼 대상은 한 분이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우리 그 안에 반드시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차분하게 내 영혼에 새기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꿈을 꿀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석교회 너무 이름이 좋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기억나요?
7장 14절 결론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너희 집이 반석에 지어지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이 동네가 락빌이라고 미국 분들이 400년 전에 찾아와서 동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렇게 했다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built on rock, 반석 위에 우리가 짓자, 이런 동네 이름이 그래서 락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반석 위에 내 집이 어느 날 세워져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에 놀랍게 칭찬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머물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양대 축은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요, 생명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럼 고린도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당대의 철학의 도시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외친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 보면 이 고린도를 통해서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고백을 담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죠.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시시한 것들 가지고 붙잡고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핵심적인 요소를 붙들고 살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나머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 미국 분들이 얘기하는 all means all. Everything means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때요? Shall be added. 여러분 인생은 내가 거머쥔다고 거머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야 내 인생이 성공적이 되는, 그리고 번영하게 되고 흔히 예수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이미 주보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어디 읽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다 읽고 오시면 제가 별로 말씀 기분이 안 나는데, 그래도 다수가 안 읽고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첫 번째의 십자가의 도의 내용은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할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심심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의 700년 전에 미가서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해서나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근거해서도 이미 주님은 예언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속죄의 제사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속죄라는 건 뭐예요? 나 대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뭡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근거해 보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죽음이라고,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기록된 것은 예수의 속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죄로서 제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속죄의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유대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 원칙이죠.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 10장 22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처소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표를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역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시간 마치죠? 오늘도 일찍 와 보니까 봉사하시느라고 정신들이 있으시던데 너무 감사해요. 정신이 없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제 친구 동생이 이름이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예요. 야, 우리 정신이 우리 집에 늘 있는데 왜 정신이 없다 그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 시간, 마음, 정성 다 들여서. 저도 역시 오늘 새벽 3시 반에 4시 가까이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저는 그냥 본교회에서는 3시간 기도해요. 이민교회는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는 미국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다 생각해서 저는 새벽 3시간을 꼭 드리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의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드림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또 아깝다는 또 누가 나왔어? 그죠? 아깝지 않은 거지, 그죠?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미 26절, 22절, 3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분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상당한 수준이 있네. 반응을 하는 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마음에 좀 걱정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강단에 메시지가 던져질 때에 아멘 하지 않고 그냥 정통적인 장로교 목사님처럼 해라 이러고 집 엎어갖고 딱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걸 내가 보고요, 야, 여기 살아있구나. 예, 살아있다. 예.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내 인생 여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거듭나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언젠간 때가 되면 들어간다고 하는,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인생 여정이 부활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가 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이런 면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어진 봉독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의 능력도 4년짜리지만요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4년짜리 능력도 어마어마해요. 아무나 접근해요? 못해요. 그런데 능력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DNA가 성령 안에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성령은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생들을 도와주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본이 되는 역사가, 구원사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얻는 자가. 그렇다면은 멸망한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인간은 세 가지의 자랑을 해요. 뭐냐? 첫째는 로마의 천년사를 얘기해요. 정확히 말하면 1200년, 1250년. 왜냐? 이사야 시절에 이사야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할 때에 로마는 이미 그때에 전 세계를 지배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지도로 보면은 구라파와 이 북아프리카를 이미 점령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1200년을요 이 사람들이요 법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그 지역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자랑거리 하나가 로마의 천년사를 자랑해요. 두 번째는요, 그 로마의 천년사가 자랑이었다면 한 2000년 이상을 자랑하는 유대의 종교가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고 섬겼어요. 헬라스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세계에 이 인간의 인류가 가지고 온 세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러한 법과 정치력, 유대의 종교, 그리고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었는데 이 세 자랑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서 반응하느냐라고 물을 때 한 가지예요. 어때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왜요? 사도 바울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람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바울의 생애를 썼는데 책을, 거기에 보면 그 책 내용이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흙수저예요? 아니면 금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현대 그 지식인들이 판단해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현대 하버드에서 한 7개나 6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시죠? 그런데 나는 내가 추구하는 선생이나 내가 추구하는 그 철학이라든가 유대의 율법을 뛰어넘어서서 그 책을 보면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뭐냐? 한라의 철학을 가서 배우기를 또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들려오는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이야기는 일축해버리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부활의 예수를 만나죠.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를 만날 때에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 예수가, 경배를 받기 합당한 그 예수가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책에는 그렇게 성경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3년간 왜 가 있겠어요? 구약의 정통한 자기가 구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춰볼 때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냐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여정에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걸어야 초의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인생이 아니에요. 갔다간 있구나. 하나님 앞으로 내가 왔는데요. 그리고요, 생명을 내댄 목회를 한번 해보겠구나. 그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의 율법 자랑할 만한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일단 힘이 볼 때는 십자가는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커크 더글라스가 나온 로마 검투사의 스팔타커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주전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검투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타 지역에서 다 끌어다가 검투사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6천 명이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 진압을 당하고 6천 명이 로마 길거리에 다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스팔타커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동자가 스팔타커스라고 하는데 스팔타커스가 나오라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 손을 들고 뭐예요? 내가 바로 스팔타커스라고. 아마 정치인들이 그런 거 따서 뭐 그런 거 하나 봐요, 좀 보니까요. 예? 어느 집에 가 보니까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걸 써놨더라고. 속으로 내가 아유, 다 별걸 다 써놓고 살려. 예?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그 사건을 갖다가 유추해 볼 때에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의 형틀이에요. 로마인들에게, 국가를 반역하는 인생들에게 지어지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우리의 법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게 메시아라고 다가올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으로 돌아가 볼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주보에 아마 부르기를 잘못 불렀는지 모르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는요, 고난의 메시아예요, 아니면 영광의 메시아예요? 고난의 메시아, suffering servant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와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먹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목매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에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믿는 메시아다 아니다,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는 닫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4절, 5절, 6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처절한 고통을 지고 질고를 당하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저거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고난 속에 죽어가는 거지, 자기 죄로 죽어가는 거,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건데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예요? 죄를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지고 가는 고난의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 사실 자체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재림의 예수는 고난의 메시아다, 아니면 영광의 메시아다? 영광의 메시아다. 계시록 1장을 읽어보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머리에서부터 발에 끓이는 그 옷을 입으시고 금관을 띠고요, 머리는 양털보다 흰 그 모습을 하시고요, 눈은 불꽃 같고요, 입에는 좌의 날선 검이 나가고요, 특별히 그분은요 죄와 사망을 깨고 가둘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리고 영광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신앙은요 깨지게 생겼어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문화와 철학을 자랑하게 되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한라의 이성과 철학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과 논리에 맞질 않아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님 잘 오셨어요 오늘요, 그죠? 예, 뭐 늘 잘 오시지만은 자신들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요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고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 최대의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라고 볼 때에 도저히 1.8g의 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깨달으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멸하시고요, 인간의 총명을 하나님이 파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건, 이성이라고 하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혜를 판단하면서 이거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120% 망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고 갈게요. 어떤 예언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면서, 저는 목회 40년, 30몇 년을 내린 결론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은,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과 부딪힐 때요,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와 여러분이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덤빌 때 강단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사는 것 같은데 죽어요. 참 놀랍죠? 장로님은 충성을 다 하시는 장로님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 장로님도 오늘 만나 뵈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깨끗하게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가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숱이 많으면요 제가 질투심이 생겨.
난 다른 데 질투를 느끼는 건 없어요. 뭐 그분이 뭐 배경이 금수, 난 그런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머리숱이 많은 목사님들 뵈면요, 그냥 질투이 됩니다. 어떻게 저분은 머리숱이 저렇게 많을까? 신의 한 수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머리카락 때문에 잊어버렸네. 흐르고 잊었네. 그죠? 장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과 경험과 철학이 눌러버리면요, 산 것 같은데 뭐예요? 죽더라고. 보니까 죽어.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거부감 때문에 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나를 죽이고 강단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 같은데 살더라는 거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역사가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받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사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면 살아요. 인원의 문제 아니에요. 인원의 문제 아니에요. 이민교회 목사님 한 380명 이었으면 적은 인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저 알링턴에서요,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야, 목사였어, 목사. 어느 분이 방송을 보고 나서 한국 분이 저 TV에 나오는 분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했잖아요. 청와대 신우회가. 예? 그것도 몇 번. 이러고 있는데 3번 그런 분이 있더라고. 3번 아니고 몇 번이 몇 번. 2번. 내가 2번 신우회 집회를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코비드로 인해서 저는 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옮기고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참 인원 그 기도를 하는데요, 야, 모세가 200만의 모세였냐? 이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들은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원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남은 생에 한번 생명을 내려고 한번 가보겠다고 결단하면요, 이 인원이면 서울이 아니라 세계를 뒤집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모세 하나를 통해서 지금 기천년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쓰시고 있는. 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산떨기, 그 버닝부시에서 만난 모세 하나님,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도 역시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인류가 자랑하는 3가지의 자랑이 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여러분,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겼어요? 죽음을 깼고요, 죄와 사망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보면 55절 56절에 보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죄와 사망을 꾸짖는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박장로님, 사망을 꾸짖어요? 누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꾸짖는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승리와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꾸짖는데, 오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강단과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인류의 물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세상, 그리고 인간. 뭐 인문학 가지고 막 떠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3가지 질문 속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인문학, 철학 어프로 쳐보지만요, 질문만 많고 머리만 아프죠. 여러분, 해답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인간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있어요. 세라폰이 울리면은 아직 안 끝났다고 빨리 오라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이 글쎄 항상 당회를 열면은, 장로교는 당회가 있죠.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면요, 장로교는 당회는 당이 있는 사람. 뭐는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락빌인데요, 이 경찰을 모집하는 걸 보면요, 매년 경찰 모집이 50명씩 들어가. 장로님, 경찰이 이 사회의 어떤 그 구조를 조정하고 악을 제어한다면 경찰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근데 점점 늘어가. 점점 늘어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교육 가지고요, 인간이 어떤 이 퍼니시먼트 가지고는 인간이 고쳐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타치해서 거듭나지 않는 한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점점 악해지는 게 사회라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죄 때문이에요. 왜 죽어요, 장로님? 왜 죽습니까, 박 장로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 옆에는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죽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의사들은 그렇게 진단할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든가 뇌가 스탑이 됐다든가 하면은 사망 진단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할 텐데 모르고 하는 소리죠. 왜 죽어요, 장로님? 인간이 왜 죽냐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죽지만은 눈을 떴더니 뭐였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꼭 믿으시고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학생 때 히로시마 박물관에 배를 타고 방문을 해요. 제가 전공을 항해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하기 전에 해군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속정을 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배를 타고 히로시마 박물관을 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를 그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 플라이라는 삐라가 이따가 청소하시는 분 미안하지만 그것까지 염려해서 내가 3분의 1만 해서 다른 데 가면 그냥 다 뿌리는데, 그 삐라를 보니까요, 참 미국 사람들 전쟁 그렇게 하더라고요. Evacuate all civilian. 민간인들은 피하십시오. 민간인들은 피하래. 그러니까 원폭이 떨어지기 한 달 전에 이 삐라를 뿌려가지고 민간인을 갖다 피하라는 거예요. You are not our enemies.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Our enemy, Japanese soldier is our enemy.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삐라에다가 뿌렸어 이거를. 근데 그 삐라를 바라보고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10만 명이 죽기 때문에 당신들 피해 산다. 민간인 피하시오. 당신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일본군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뿌렸더니 이거를 가지고 농담 안에 하고서 동경으로 가져간 군인들이 있었고, 이것을 잡고서 일본군 소자였는데 김형차라고 하는 장로님이, 제가 섬기던 게 장로님이었어요. 운명의 터널이라는 책에서 그걸 썼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잡고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소위야 소위. 장교기 때문에 탈영을 못 하잖아요. 그때에 8월 6일 날 떨어지는데요, 8월 6일 떨어지기 일주일 전쯤에 평양에서 부잣집 아들로서 살다가 일본 유학을 와서 군인이 됐기 때문에 아내가, 일찍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 애들을 업고서 현해탄을 건너온 거예요. 여보, 살아야 돼. 내가 꼭 와서 당신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없겠냐고. 근데 참 놀라울게요. 8월 6일 날 원폭이 떨어지는데요, 8월 5일 날 평양으로 발령이 났어. 김영차 소자가 운명의 터널에 쓴 거예요. 김영차 장로님이 8월 5일 날 발령이 나서 부산항을 들어와서 이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 8월 6일이야. 자기 동기생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전부터 예고했던 뭐예요? 원폭이 떨어지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10만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번쩍하니까 이상하니까 하늘을 쳐다본 사람들이 1800도의 동공이 녹아서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 폭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분이라면 더 큰 믿음으로 자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안 됐다면 이 시간 예수 꼭 붙잡고 구원 얻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건이며, 마치 히로시마에서 김영차 소위가 그 삐라를 받아보고서 야, 이거 피해야 되는데, 미군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피해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부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아까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이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은 인생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현재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앞으로 30년, 60년, 100년 후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현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로 승리할 수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